10월의 부흥, 또 이 가을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계속 사모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부흥의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침체된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흥이라는 단어가 우선 우리의 마음에 계속 살아 있어야 합니다. 단어가 살아 있어야 부흥을 사모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살아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생각나야 되고요. 성경 읽을 때도 생각나야 되고, 운전할 때도 생각나야 되고, 늘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흥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부흥하지 못하는 성도와 교회는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생활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 부흥하지 못하는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던가를 말이에요. 부흥하지 못하는 성도는 사명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꼭 서야 합니다. 이제 시작되기도 하고 또 시작될 목장 신방도요, 부흥을 경험하고 신방하면 신방이 사명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면 신방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 영혼을 세워야 되는데, 저 영혼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일어서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이 간절함이 마음속에서 생겨납니다. 근데 부흥하지 못하고 신방하면 힘들 수도 있고요, 귀찮을 수도 있어요. 신방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부흥한 상태로 신방을 받으면 마음에 간절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실까? 내게 뭘 말씀하시더라도 나는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흥하면 교회는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부흥은요, 부흥을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방을 앞두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목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부흥의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예. 늘 이 마음을 좀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가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교회 하면 굉장히 익숙하죠. 매주일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하기 위해서 매일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익숙한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외로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가 뭘 하는 데인지 잘 몰라요. 근데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신앙생활의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가닥도 잡을 수가 없어요. 뭐가 중요한 건지, 뭐를 잡아야 되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다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 너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죠? 물론 이 질문은 너무 광의적이어서 탁 잡아서 대답하기 좀 어렵습니다. 질문이 포함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살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나오는 가이사랴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가이사랴가 아니고요. 헐몬산 기슭 베세다에서 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가이사랴인데요. 그래서 이 두 지명을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불러요. 이 빌립보는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보는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건설한 도시인데 가이사랴에다가 가이사 아구스도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도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이 도시를 지나가면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제자의 대답이요. 예,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한 내용들 중에는 좀 나쁘게 평가한 것도 있어요. 뭐냐면 바알세불을 힘입는 사람, 그 다음에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대답한 거는 비교적 호의적인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15절 1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네. 자, 사람들의 평가를 다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어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였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 질문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할 필요가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신앙의 현 주소를 말할 때 교회를 얼마 동안 다녔는가,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가 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로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로 우리의 신앙의 주소를 말해야 됩니다. 교회 몇 년 다녔다, 뭐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걸로 우리의 신앙을 말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신앙은 뭘로 말해야 되냐? 신앙 고백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시간 예수님이 던지셨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을 들었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가장 먼저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뭐 예레미야다, 그 선지자 중에 하나다, 바알세불 집힌 사람이다, 뭐 죄인의 친구다,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이에요, 예수님의 질문 앞에 하는 대답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너무 흡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당시에 육체를 가지고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인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굉장한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나한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누구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선 이 바요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바요나 시모나 그랬죠? 무슨 뜻일까요 이게? 예, 요나의 아들 요나의 아들아 그런 뜻입니다. 바라는 말이 아들이거든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죠. 바디메오, 바돌로메. 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디메오의 아들, 돌로메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불렀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바요한이거든요. 여기서는 바요한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바요나라고 부르세요. 무슨 차이일까요? 아마 학자들은 이것이 아람어를 음력하는 데서 생긴 그런 단순한 차이일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놀라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누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알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계시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뭐가 있었냐? 하늘 아버지의 계시하심, 보여주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놀라운 이런 신앙 고백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알게 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머리가 좋다고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신앙 고백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럼 우리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그것도 사실은 믿기가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하지만 누가 하게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알려주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16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굉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예수님은 새 이름을 주셨어요. 뭐라고 줬죠? 베드로다. 그 전에는 뭐였죠? 시몬이었잖아. 베드로가 무슨 뜻입니까? 반석. 이걸 아람어로 하면 게바예요. 게바 들어보셨죠? 게바나 베드로는 똑같은 말인데 게바는 아람어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헬라 말이겠죠. 자, 베드로가 무슨 뜻이냐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디에 교회를 세운단 말입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베드로를 로마의 교황이라고 하고 베드로에게 절대권을 주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18절을 잘 읽어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 교회요? 내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예수님이 세웁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이후에 세워진 교회는 물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순종해야 되지만 이거는 근본적으로 누가 세웁니까? 예수님이 세우세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활동하고 있는 세상에서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신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 이거 하나 받으면 좋겠죠? 너 일로 와. 들어가. 너 일로 와. 나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한 이야기인데요. 그럼 천국 열쇠를 누가 갖고 있냐? 여기도 견해가 많아. 베드로가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12사도가 갖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조금 더 권한이 많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12사도와 교회에게 교회 열쇠를 주셨다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세 번째 견해가 가장 타당한 견해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누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죠?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천국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진짜 교회가 회의를 해갖고 저 사람에게 천국 문 열어주시다고 딱 열어주면 천국 갈 수 있고 저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합시다. 그래서 딱 잠그면 못 들어가고 그런 뜻일까요? 예,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에게 뭘 열어줍니까? 천국 문을 열어주는 거죠. 예.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천국 문을 교회가 닫아버린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열쇠를 가지고 어디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있고 하늘의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게 뭘로 의미할까? 근데 중요한 건요, 뭘 의미하는지는 두 번째 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권위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요, 공개적이고도 심각한 범죄를 범한 자들에게 교회가 천국의 축복을 금할 수 있는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이 권위가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가 묶으면 묶이고 교회가 풀면 풀려요. 뭘 근거로 묶고 푸냐? 우리가 회의에서 다수가 나온다고 묶고 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가 굉장히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교회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무게가 사람들이 교회를 대하는 것처럼 깃털같이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요,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게가 훨씬 더 많이 나가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우리는 기도를 매우 가볍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간 있는 사람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정도로 우리가 기도를 이해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기도는 사실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만날 수 있나요? 여러분 대통령 만날 수 있어요? 이 작은 나라의 대통령도 아무나 못 만납니다.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안 만나줍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뭘로? 기도로. 기도가 굉장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건데 우리는 이 기도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의 삶에 있어서 교회가 그다지 비중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잖아요. 하늘을 메고 풀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게가 많이 나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훨씬 더 무거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게가 많이 나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무엇이 교회입니까? 누가 교회입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헬라말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이 됐어요. 하나는 에크라는 말인데요. 뭐뭐로부터.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말입니다. 부르다. 이 두 단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단을 합치면 무슨 뜻입니까? 몸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몸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어디서 불러냄을 받았을까요? 세상에서부터. 교회는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이 건물을 교회라고 다 부르죠. 그러나 건물을 교회로 부르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포항중앙침례교회라고 하면 이 건물이 포항중앙침례교회가 아니고 여기에 모여 있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포항중앙침례교회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포항중앙침례교회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포항중앙침례교회인 사람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교회가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의를 해야 사실은 신앙의 가닥을 잡을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부흥시킨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부흥시킨다. 교회를 어떻게 세우죠? 우리가 교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잘 모르면 교회를 세우자는 말을 건물을 단장하거나 혹은 리모델링을 하자, 이런 말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교회를 부흥시키자는 말을 이 건물을 허물고 더 크고 멋있게 짓자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전혀 아니거든요. 교회를 세우자는 말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세우자는 말이고, 교회를 부흥시키자는 말은 역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부흥시키자,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태생적으로 누구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람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교회니까요. 교회는요, 사람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다. 뭘 세우냐? 사람을 세우는 거죠. 교회를 부흥시킨다. 누굴 부흥시킵니까? 사람을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목장 식구가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운다. 목장을 세운다. 사람이 떠올라야 돼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회일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죠? 그냥 여기 모이면 다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교회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처럼 불러냄을 받은 사람만 교회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만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아마 여기 오신 분은 대부분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으로 볼 수는 없어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에클레시아고, 이 특징이 없는 사람은 아직 교회가 아니에요. 구도자입니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많겠지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러냄을 받은 사람, 교회 안에 이 모임에 참여를 했지만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신앙 고백이 분명합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분명한 것이 불러냄을 받은 사람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요, 불러냄을 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없다. 아니, 난 교회가 아니에요. 있다. 나는 교회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핵심되는 고백이 똑같아요. 자,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7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7가지가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7가지 중에 나는 저 7가지에 동의가 안 된다, 그럼 나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저 7가지에 기꺼이 다 동의할 수 있다, 그럼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잘 보면 이 7가지가 동일하게 고백이 되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뭐가 동일한가? 자, 4절부터 보세요. 뭐가 같지요? 니하고 내하고 한 몸이다. 몸이 같아요. 그 다음에 모시고 있는 성령이 같아요. 그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이 같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똑같은 분이에요. 갖고 있는 믿음이 똑같아. 심예, 즉 신앙 고백이 동일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에요. 그 뭐예요? 이 7가지가 똑같은 사람은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난 7가지 난 동의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이 7가지 핵심되는 고백이 같은 사람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7가지 고백이 같은 사람들이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는 대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에는 주님의 말씀이 먹혀듭니다. 이 교회는 주님을 주인으로 공통적으로 고백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던질 수 있어요. 왜냐? 기본적으로 고백이 다 돼 있어요. 고백하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대단해집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과 핵심되는 고백이 같은 사람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이 고백이 같은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요, 고백이 분명한 사람, 고백이 불분명한 사람, 고백이 아예 없는 사람. 이 교회 안에 그런 부류가 있지 않겠어요? 확실하게 고백하는 사람, 불분명한 사람, 아예 없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을 이 교회 예배의 모임에 나왔다고 해서 다 한 범주 안에 에클레시아로 모아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같이 못 갑니다. 같이 못 갑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요, 7가지 공통적 고백에 동의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아멘입니다. 갑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그걸 묻지 않아요. 힘듭니까? 그걸 물어요. 힘듭니다. 전 안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이 같지 않은 사람은 같이 모여 있어도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던 4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은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7가지 고백이 같은 사람은 하나가 돼요. 근데 이 7가지 고백이 틀린 사람은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가 안 돼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하고 성공이 주인인 사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하고 가정의 행복이 주인인 사람, 자기가 주인인 사람, 하나 안 되죠.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는 모여 있어도 하나 되어 나갈 수도 없습니다. 누가 에클레시아인가? 2개입니다. 베드로 같은 분명한 신앙 고백, 그리고 신앙의 핵심되는 고백이 같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그러니까 쉬운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에클레시아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몇 년 다녔나가 아니라 뭘 물어봐야 됩니까? 신앙 고백이 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가. 자, 그래서 사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동의할 수 없다면, 그리고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는 7가지의 공통적 고백에 내가 동의할 수가 없다면 내 신앙의 현 주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물어봐야 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주님의 질문 앞에 대답을 하면 돼요. 자,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교회의 범위예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교회인가? 예배드리러 왔다고 다 교회가 아니고, 목장 모임 왔다고 다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신앙 고백이 명확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하고만 사실은 하나 되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같지 않은 사람하고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 안 됩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하나가 안 됩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고백이 같지 않는 사람하고는 하나 되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신앙 고백이 같지 않은 사람하고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 안 돼도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자, 예수님은 에베소서나 뭐 사도행전이나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정체를 규명해 주셨는데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로 계셔서 이끄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을 누가 이끕니까? 머리가 이끌죠. 팔다리는 열심히 움직이지만 누가 통제합니까? 머리가 통제하죠. 뇌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팔다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따로 놀게 돼 있어요. 교회는 누가 세우냐? 예수님이 머리로 계셔서 이끄신다는 말은 교회는 누가 세운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죠.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 이게 교회의 정체입니다. 그 다음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곳이죠. 대단한 얘기입니다.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교회는 지상 최고의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진리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끌고 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교회는요, 갑자기 어느 날 툭 떨어져 생긴 게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이 이끌고 계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교회는 만물 위에 존재하는 곳입니다. 모든 만물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의 무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게가 많이 나가요. 대단한 곳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에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체를 보면 정말 대단하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대단합니까? 너무 하찮아요. 별 볼 일도 없어요. 밟히는 것입니다. 힘도 별로 없어요. 그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지금 교회가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 한 2년 전, 2년 여간을 보세요. 교회가 참 힘이 없어갖고 세상이 많이 밟혔습니다. 얼마나 비난받고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TV만 틀면 교회 욕하잖아.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도 교회를 쉽게 생각합니다. 함부로 돼 있어요. 20명만 모여라. 최대 99명만 모여라. 뭐 그렇게 강제해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교회를 보면 교회가 진짜 힘이 없어요. 때리면 맞고, 발로 차면 차이고, 밟으면 밟히고, 욕하면 욕도 먹고. 자,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요, 아, 이렇게 힘이 없는 교회가 도대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교회가 세상에서 이런 대우를 계속 받는 걸 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화상도 많이 일그러졌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는 교회가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대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눈에는 교회가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 없는 것입니까? 부끄러운 것입니까? 밟히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세상보다 힘이 없어서 밟히고 눌리고 약하고 이것이 전부라면 이런 교회 우리가 왜 다녀야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이런 교회 우리가 왜 다녀야 하는가? 그리고 이런 교회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세상에 존재를 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세상에서 약하고 무기력하고 눌리고 동네북처럼 계속 두들겨 맞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곳일까요? 그런 곳은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애초부터 존재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무력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듯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과 차별이 됩니다. 그리고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교회는 이걸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제대로 해낼 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차별화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일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일. 이거는 교회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삼성에서도 할 수 없고요, 현대에서도 할 수 없고요, 구글에서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만 할 수 있어요. 누구도 흉내 낼 수 없어요. 일확천금을 줘도 못합니다.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는데, 교회가 음부의 권세와 맞짱 뜨면 이길 수 있는데, 음부의 권세는 뭘까요? 음부의 권세는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이 세상을 어둠으로 덮고 영원한 멸망으로 다 끌고 가려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지금도 음부의 권세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건 못해도 여기서는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겨야 돼요. 여기서도 진다. 그러면 진짜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이 전쟁에 이기는 건 돈 없어도 괜찮아요. 권력 없어도 괜찮고 명방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면 가능한 일이에요. 교회는 이걸 해야 돼요. 이걸 추구해야 됩니다. 교회는 뭘로 세상과 차별화할 수 있겠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으로 세상과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일까요? 구체적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 사단의 유혹과 속임수를 이기는 일, 죄를 이기는 일, 흑암 속에 갇힌 영혼을 건져내는 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영혼을 구원해내서 자유와 평화를 주는 일, 죄 가운데 빠져서 희망 없는 인생을 살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일, 이런 일들에서 교회는 승리해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붙들고 실험하고 어둠에 흑암에 갇힌 영혼을 건져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이 일에는 교회가 계속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로또 당첨돼서 하나님 은혜다, 뭐 집값 올랐다 하나님 은혜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이긴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야 합니다. 교회는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교회는 이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일을 제쳐놓고 세상을 따라잡으려고 하거나 세상을 흉내내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돈으로 행세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려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이건 할 줄 알아야 돼요.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줄은 알아야 돼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거면 충분해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이 일이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못해요. 예.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가는 방향이 달라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차별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죽도록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일을 교회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차별화가 교회를 살게 합니다. 이런 차별화가 이루어질 때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고, 이런 차별화가 이루어지면 세상이 궁금해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교회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입니다. 이거는 보여줘야 돼. 세상에도 보여줘야 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입은 교회의 지체가 된 이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단의 계략과 술수가 먹히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늘 그리스도인이 사탄의 일꾼이 되어서 분란을 일으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겠어요? 그렇게 산다는 얘기가 음부의 권세랑 맞장서서 지금 패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달라야죠. 신앙 고백이 분명한 우리를 사단이 마음대로 요리를 못해야 돼요.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각자가 이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예요.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뭘 추구해야 됩니까? 교회는 세상을 추구하면 안 되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 교회잖아요. 신앙 고백 있는 각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에 밀리면 안 돼요. 밀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분란이 일어나냐 아십니까? 사단은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각 사람을 건드려서 잡아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잡아지면 목장 전체에 영향이 가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다 잡아줘봤어요. 교회가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걸 이기는 데가 교회입니다. 다 이겨야 돼요. 이기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기는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힘이 있나요? 무슨 권력이 있나요? 누르면 눌리고 밟으면 밟히는 데가 교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교회는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에요. 너무나 무게감 있고 대단하고 위대한 곳이에요.
세상이 마음대로 교회를 막 쥐고 흔들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가까이 가보세요.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곳 아닙니까? 이런 교회를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성공 못하는 거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확실해야 됩니다. 엄부의 권세는 확실하게 이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교회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각자가요. 욕망을 못 이기고 죄를 못 이기고 늘 영적으로 패배한다면 이것은 교회됨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예? 넘어지고 자빠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영적으로 늘 밀리고 패배한다면 여러분, 이건 사실은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맞짱을 떠서 사단하고 조금 더 안 밀려야 됩니다. 이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어둠에 덮인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단이 뿌린 어둠에 덮여서 실체를 보지 못하고 영혼은 멸망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사단의 계략을 깨트리고 그 영혼을 그 어둠에서 구원해서 빛 가운데로 다시금 나오게 하는 일을 교회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의 열매를 계속 보아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사단이 영혼들을 어둠에 가둬 놓고 다 멸망으로 끌고 나가는데 빛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그 영혼을 한 명도 못 건져낸다면 그럼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에게 자유를 주는 곳이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진짜 귀신을 많이 쫓아내셨거든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귀신 쫓아낼 수 있는가? 어느 병원에 가도 못 쫓아냅니다. 돈 많은 사람도 귀신 못 쫓아냅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어요. 어둠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건져내는 역사를 감당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누가 해야 되냐? 교회가 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못해도 교회는 이런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현 주소는 어디쯤일까요? 여러분의 목장의 현 주소는 어디쯤일까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여러분 개인적인 현 주소는 어디인 것 같습니까? 이기고 있나요? 지고 있나요? 엄부의 권세와 싸우고 있나요? 아니면 졸개가 되어서 따라가고 있나요?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일까? 주님의 몸인 포항중앙침례교회가 엄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도록 다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리에 서서 약하고 부족한 듯 하나 세상에 밟히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엄부의 권세를 넉넉하게 이기는 차별화된 교회를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